하늘에 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올해인가요? 올해 12월 초에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그런 설문단체가요, 미국 사람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 중에 72%가 예수님은 실제 2025년 전에 BC 4년에 태어나셨으니까요. 실제 2025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동의한다.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섞어서 미국 사람의 72%가 성인 중에 예수님이 2025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동의한다고 했고요. 그중에 80%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까지 됐는데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느냐? 그건 41%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한 60% 정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91% 정도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채 50%도 안 돼서, 크리스마스를 거의 91%가 기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80%가 인정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심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가,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몇 년 전에 한국에 조사했을 때에 크리스마스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더라고요. 앞에 크리스마스 캐롤부터 해서 산타클로스와 선물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밀려가지고 예수님이 맨 꼰치시더라고요. 또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의미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 비해서 별로 의미 없는 예수님의 생일 정도로 한 8% 정도가 기억하는. 원래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40% 정도 지낸다는데, 크리스마스 때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케이크래요. 케이크를 가지고서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먹는 것이 크리스마스 의미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킨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가 메시아신 그리스도시고, 메스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축제가 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늘 생각되어져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약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똑같은 의미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아기가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아기가 태어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묘사하기를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합니다. 정사는요, 우문에 하면 통치권입니다. 그 아기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것이다. 그것이 이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은 여로보암 이사의 통치 이후에요, 경제적으로 큰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이 형식입니다. 마음을 놓고 형식에 거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사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받던 시대가 이 메시지가 주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도요, 아람 사람의 침략 때문에 또 이스라엘 왕 베가의 침략 때문에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그 아수르가요, 세력이 팽창해서 점점 커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그죠? 아수르에서 멸망했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 시대가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보내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낸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당시 당신의 백성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에 사로잡힌 자들, 성경에 보면 신접한 자들 있잖아요. 신접한 자들의 말들을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접한 자들의 말이 훨씬 더 효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영매 아시나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신동력 있게 그 약발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을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이 이사의 예언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북쪽 땅이 점점점 이전의 악한 풍습대로 행하여서 더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된 부분들을 이후의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도요, 훨씬 뒤지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어쨌든요, 이 시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흑암 가운데 까진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앞에 8장에서요, 9장에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겠다. 추수하는 즐거움 같은 큰 즐거움과 물질적인 풍요함들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9장 5절까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기쁜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나라를 창성하게 하겠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은 큰 즐거움과 물질의 복도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하실까? 그런 큰 즐거움 주실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을 되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요, 죄잖아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고통을 주는 흑암에 빠진 일을 계속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은 큰 즐거움과 물질적인 풍요를 줄 수 있느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이 시대의 해결책이 뭐냐면 주변 나라를 다 없애겠다. 이 나라를 당신의 백성 나라를 강대하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한 아기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정서를 매신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앞에 보시면 이는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예, 이걸 할 수 있는 이유의 방법이 뭐냐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6절 이하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거라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대한 해결책으로 왕으로 오실 한 아기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수소하는 즐거움과 같은 큰 즐거움과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들이 나쁘니까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으로 갈라졌을 만큼 나라가 약해진 거 아닙니까?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죠, 잘 통치했지만 인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왕들은 진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돕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왕은요,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이고 모든 위험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약속된 이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왕의 직분을 받도록 하실 것이라고 7절에서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탄절에 태어나신 이 아기가 완벽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바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의 관심을요,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 뭐 예수님의 생일 정도에만 국한해서 이 정도만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요,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성탄절 설립하는 분위기를 보세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만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들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정도로만 이해하게 만들고요, 또 이 날을 또 변색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해결책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이미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심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다른 무엇이,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국가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의 해결자 노력을 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셔서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진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도우시는 기묘자로,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이란 말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이 아기 분이요, 어떤 분지를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요, 도우시는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온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가 한 단어입니다. 도우시는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뭐냐면 도우시는 기묘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기묘자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왕으로 오신 분이 이런 분이라는 얘기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요, 이사야 28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28장 29절인데 이사야서요. 그의 경영, 그의 통치는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초자연적 능력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요, 이 왕은요,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통치가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탁월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이 오셔가는 계획이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계획을 딱 짜서 다스려 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초자연적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첫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와주는 기묘자의 의미입니다. 또 이 왕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왕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만 세우기만 하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능하신, 모든 걸 할 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도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는 우리들에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말만 하는 분이 아니고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 왕은요, 모든 계획들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름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쉽게 하면 영원토록 아버지처럼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왕은요, 때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간 지도자는 자기 욕심 때문에 다스림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좀 제대로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으로 오신 이 미래의 왕은 예수님은 백성을 돌보시는 왕이시고요. 영원토록 계속해서 누구처럼요? 아버지처럼 백성을 도와가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포함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토록 아버지처럼 그 왕이 백성인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을 말만 하시는 평강이 아니고 평강을 이루실 수 있는 왕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그림자 속에 사는 대신에 영원한 평화에 둘러싸게 살게 만드실 분이 이분밖에 없습니다. 전쟁도 없고 전쟁에 따르는 파멸도 없어질 것이고, 평강의 상태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가실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이름을 보실 때에 이 왕이 인간이겠습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은 희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신적인 존재 메시아 뿐이십니다. 태어날 아기 이름을 쭉 보시면, 이 연된 아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벽하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약속의 왕은 도우시는 기묘자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로서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그 구원 안에서 세밀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서 구원의 결과인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 이 메시지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이 왕이 바로 이 성탄절 감사예배에,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아기가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이 땅에서 진짜 진정한 평강의 삶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들, 때로는 도와주는 것으로, 때로는 평강을 주시는 것으로,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온갖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이거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주의 재림으로 인할 완전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완전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왕이 태어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삼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왕으로 오실 아기가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나라가 강대국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성탄절에 태어날 이 아기 왕도요, 이런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울 나라는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평화, 문제없는 삶을 살도록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벽하게 세워진 영원한 평화와 죄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졌고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를 보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 왕이 이루실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날은요,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어졌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날은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무엇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로 오신 분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 말씀이잖아요. 7절 말씀 보시면 이 아기로 오시면 통치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정사, 그 통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쉽게 말하면 그의 통치와 그의 평화로 말하면 풍부함이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기로 오신 이분이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을 뿐이시지만 다윗의 다른 후손들이 결코 성취하지 못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가실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이 왕신 예수님께서요, 이 복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서 온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흥하고 망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권모술수가 횡행하고 불의하고 부패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700년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이 공의와 정의로 세워질 완벽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피레미의 산맥의 이쪽에서 정의인 것이 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 인간적인 정의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사 7장 14절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였던 그 임마누엘, 성탄절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수수하는 즐거움 같은 큰 즐거움과
물질적인 풍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처음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어서 수소하는 즐거움 같은 큰 즐거움과 물질적인 풍부함을 주셨는가? 이번 오신 예수님 볼 때 예수님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열심히 오신 이 아기는요, 미시하신 예수님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초자적 능력으로 도우시는 기묘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영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럼 이 아기 이름 가운데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초자연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주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눈먼자 고치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이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오신 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심을 삶 가운데 증명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요,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어주신 것이죠. 왜요? 모든 인류의 고통과 아픔의 원인된 죄를 대속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창성하고 그 나라에서 출수한 즐거움과 같은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 보증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요,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이 말씀대로 로마 황제의 가이사 아구스투, 소위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는 주년 4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도우시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초자연 능력에 가신 분이 피조물 가운데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지은 죄를 값을 대신 받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33년간 사시면서 그 무한한 능력과 아버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도우시는 기묘자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유하신 아버지와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요, 성탄을 지키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그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도우시는 일에 초자연의 능력을 가신 기묘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영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며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요, 완전한 기쁨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0% 주셔도 우리 몸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다 못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시작되어졌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요, 이 나라를 세워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와 함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아기로 오셨던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이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값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능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자유와 풍부함을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만 믿으면 이 모든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임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열심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런 것을 가진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면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죄의 무거운 집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초자연적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 도래할 완전한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천국에서 자유와 기쁨과 모든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영광의 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은혜가, 그 은혜를 언젠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